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교는 이제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은 위임하다, 파견하다, 또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게 바로 미션이죠. 미션. 그래서 그 미션이란 단어가 바로 선교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지금까지 범죄한 무수한 많은 자범죄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번 다 죽죠.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신 것처럼 이후 오직 한 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즉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죽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자, 히브리서 제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히브리서 제9장 27절에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첫째 사망이죠. 죄값으로 죽습니다. 죄값으로. 이후에 이제 둘째 사망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제2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제20장 12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었던 무수한 죄, 말로 또한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언행심사형이죠. 언행심사의 그런 모든 죄악 때문에 죄값으로 다 죽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그 모든 죄를 씻어야 이제 그 둘째 사망,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파견,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선교적 사명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미션을 주셨습니다. 즉 선교를 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셨습니다. 화목의 사신이요,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임을 하셨고, 또 파견을 하셨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려고. 또한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다. 선교. 이 선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선교적 사명을 갖고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다라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선교의 방법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교, 구설 선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역시 선교요. 또 문서로 전하는 문서 선교요. 또한 구제와 봉사, 충성하는 것이 구제 선교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찬양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찬양의 그 가사와 그 멜로디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죠. 그래서 찬양 선교요. 찬양 선교 중에서 특별히 뭐 다른 여러 가지 악기도 있겠지만 악기로 찬양 선교하는 것 중에 우쿨렐레를 통해서 찬양으로 선교하는 우쿨렐레 찬양 선교 사역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론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이제 말씀을 무장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우쿨렐레 찬양 선교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죠. 불과 유황으로 가득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위임하셨고 파견하셨습니다. 또한 사명, 미션을 주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미션,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즉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선교적 사명,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희생을 해야 된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선교는 희생입니다. 선교는 희생이에요. 가장 큰 위대한 희생은 순교죠. 순교. 피값을 치르는 겁니다. 순교적 사명, 순교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선교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가든지 또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전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 가는 선교사요.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는 일단 우리가 기도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선교해야 되고, 또한 물질로, 또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그걸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하든지, 그렇게 못하겠거든 지금 여기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물질이나 여러 가지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그 모든 선교를 뒷받침하고 지원해주는, 그게 바로 보내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미션을 완수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는 지기 싫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복만 바라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것이고 참으로 좀 답답할 일이죠. 희생이 따라야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치운다. 육체에 치운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봉사 헌신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희생이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희생하기 싫고 나는 귀찮고 나는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기 좋은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요. 선교적 마인드와 선교적 사명을 미션을 완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런 뜻이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피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입으로만 뭐 주의란다 하나님께 영광을 떠들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치른 걸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 미션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듯이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서 고난과 그런 모든 몸으로 때워서 몸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아기를 낳는 수고를 하듯이 한 영혼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으로 자리에 들어가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근데 해산하는 수고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귀여운 아이만 갖고 싶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제1장 29절 요한복음 제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게 성민이죠. 거룩한 백성, 성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미션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역시 미션,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어둠 속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선교적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거저되었으니 우리도 역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로마서 제8장 14절에서 요한복음 제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미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삼으시고 가르치셔서 다시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또 화목의 사신으로 위임, 파견,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들을 가르치며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거죠. 선교. 마태복음 제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제4장 2절에서 5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더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는 가운데 편안하게 주의 일을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죄를 져서 죄값의 보응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먹나요? 안 들어먹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서 안 들어먹고 고집과 완고한 교만고 오만방자한 것이 그런 죄악이 가서 어둠의 세를 역사하기 때문에 안 들어먹습니다. 꾸준한 인내로 기도하고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배려로 전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그런 말을 좋아하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많이 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제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역시 우리를 많은 사람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을 이루게 하는 화목의 사신으로 파견을 하셨다는 거죠.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해당합니다. 누구는 선교사고 누구는 선교사가 아니다.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요. 공통적으로 모든 선교할 때는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특별히 이제 우쿨렐레를 통하여 찬양으로 선교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우쿨렐레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우쿨렐레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려야 되겠지만 또한 기도함으로 또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감수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